미련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련한 거 맞아요. 바보의 세법이에요. 한 사람을 구해서 모두를 살린다는 천국을 다 준 거거든요. 지구 하나를 위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지혜로.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한 사람과 모두를 위할 때 두 번째 가능한 생법이 무엇이냐면 모두를 위해서 하나를 희생한다는 것이죠. 이건 납득이 되죠. 모두를 위해서 한 명 죽는 거 어때? 희생하는 거. 이거 괜찮아요. 이거 참 아주 완벽한 생법이 없죠. 너무 남는 장사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죠?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쉬운 생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유명한 이게 이론인데, 우리 트롤리 프로블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차가 가는데, 저 앞에 5명의 인부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차가 오는 걸 인지를 못해. 그냥 기차 앞에 내려가고 5명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쪽 다른 철로에는 한 명의 인부가 일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내가 여기 선로를 바꿀 수 있는 주도권이 4개 있어요. 선로를 딱 바꾸면 기차가 5명이 있는 데로 가지 않고 1명이 있는 데로 가서 1명이 죽어요. 기차가 이제, 그러면 여러분 레버를 당기실 거예요. 내가 그 레버를 당길 위치에 있다. 당기실 거예요. 1명 죽으면 몇 명 살리는 거예요? 5명. 괜찮은 사죠, 그렇죠? 하실 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쉽지가 않죠. 이게 사람의 가치는 수학적으로 계산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하는 게 옳은가 그런가, 인가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윤리적인 지식을 다 동원해요. 윤리학의 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뿌리라보다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죠. 그 가치가. 그러니까 행복의 총량을 어떻게 극대화하는 게 선이라고 봐요. 보세요. 한 사람이 행복한 거하고 5사람이 행복한 거하고 총량은 뭐가 커요? 그죠? 그럼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이 의로운 선택이에요? 총량을 이루는 방법 뭐예요? 한 사람 죽이고 5명 살리는 거죠. 근데 이제 윤리학의 또 다른 하나의 뿌리가 뭐냐면 우리 칸트의 의무론이에요. 옳고 그름은 효율성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죠. 그냥 옳은 거죠. 의무론이죠. 그 입장에서는 이건 정의롭지 않은 거죠. 5사람 살리려고 1사람 죽이는 거. 그래서 이제 질문한 거예요. 의론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처음에 5사람 살리기 위해서 1사람 죽이기 맞냐 했을 때 89대 10이 나와요. 의무론자가 공리주의가 참 많이 이걸 들죠. 근데 질문을 바꿨어요.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레버를 당기는 게 아니고 기차가 올 때 한 사람을 밀어요. 그럼 그 한 사람을 부딪히면서 기차가 서서 5명 달리는 거예요. 아까보다 완전 더 잔인하죠. 이거 해도 되냐고 물었을 때는 이때는 공리주의자고요. 11%만 괜찮다. 똑같은 거죠. 레버 당겨서 죽나. 어차피 기차에 깔려 죽는 건 똑같아요. 지 손에 속을 훔치고 싶다는 거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의 계산은요,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모든 윤리학적인 우리가 판단 기준을 동원해도 답이 안 나온 거예요. 이 영악한 세법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잘하는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야가 제사장이 있죠. 이 사람이 내세운 논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죽여서, 한 사람을 죽여서 온 백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뭐하다? 유익하다. 굉장히 공리주의적인 입장이죠. 자, 이 논리가 어때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다 살아. 그럼 그 한 사람 죽는 거 정당해요? 안 정당해요? 그죠? 당연하죠. 이거 확실하잖아요. 굉장히 영악한 생법이죠. 근데 뭔가 약간 찜찜하죠. 그죠? 뭐가 찜찜할까요? 핵심이 뭘까요, 여기서? 찜찜한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뭘까요? 여기 한 사람이 누구냐가 진짜. 이 말을 지금 누가 해요? 가야가. 죽어야 될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 이 논리가 정당화될 땐 딱 한 거예요. 한 사람 죽어서 모든 인류 사겨? 그거 맞아. 근데 내가 죽을게. 요때예요. 요때만 정당화될 수 있어요. 근데 야, 한 사람 죽으면 모두 산대. 너 죽어라.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가야바의 논리가 그거예요. 다 산데 예수님 돌아가 주시고 이거예요. 이때 이게 정당화될 때는 이걸 부수적 손실이라는데, 부수적 손실이 정당화될 때는 그 결정을 한 당사자가 희생할 때만 정당화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두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아무리 효율적이라도, 아무리 경제적이라도. 우리가 왜 이렇게 한 사람의 희생으로 모두를 살린다는 이 결정을 쉽게 할 수 있냐면, 나는 희생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은 거 아니에요. 가야바가 이 말을 어떻게 쉽게 할 수 있었죠? 자기는 안 죽으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전쟁은 늙은이가 일으키고 피는 젊은이가 흘린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전쟁 결정하는 건 참 쉽진 않지만은, 여러분,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 선전포고 할 때 만약 푸틴이 이 선전포고를 하면 내가 총매고 참전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이 양반이 선전포고 했을까 안 했을까요? 전 안 했다에 50원 넣어요. 제가 돈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내가 희생의 당사자일 때는 이 말 쉽게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악한 셈법이 정당화될 때는 딱 이런 케이스예요. 아브라함 뉴스와 헤셀, 너무 우리가 잘 아는 친숙한 유대인 학자죠.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누가 사람이라는 책에서, 만약 적들이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모두 욕보이지 않으려면 너희 가운데 하나를 우리에게 보내라. 하나만 있어야만 다 욕보이지 않겠다는 거죠. 한다면 그들이 와서 모두를 욕보이게 할지언정 어느 한 여자를 뽑아서 욕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 했어요. 전 이게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죠? 이게 다 물론 이제 극단적인 딜레마 상황을 만든 거지만, 이건 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를 위해서 모두를 희생할 때는 하나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 무게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존 스튜어트 밀이 쓴 자유론이라는 책을 얘기해서, 온 인류가 같은 견해, 모두가 같은 견해를 갖고 한 명만 반대 의견을 가졌다 해도 인류가 그 한 명을 침묵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했어요. 이는 그 한 사람이 권력을 가졌다 해서 인류를 침묵시키는 게 옳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때문에 한 사람이 모두를 침묵시키는 것과 모두가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건 다 옳지 않다. 둘 다 똑같은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한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동급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과는 이런 관점에서 인간관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인간을 다른 사물을 볼 때처럼 어떤 부등식의 관계를 보기 시작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과 99개의 가치와 사과 1개의 가치, 어느 게 더 가치가 있죠? 이건 너무 쉽죠? 그죠? 이건 이렇게 딱 그리기가 쉬워요. 사람 9명의 가치와 사람 1명의 가치, 어떨 것 같아요? 이 등식이 성립할까요? 이거 성립한다고 말하는 순간요, 우리는 엄청난 후풍풍을 감당하셔야 돼요. 성립이 안 돼요. 이상해요. 이게 왜 사람의 가치는 이것이 성립이 아닐까? 한번 우리가 잠깐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부등식 가치를 그대로 보면은,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을 살리는 것과 두 사람의 삶을 살리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그죠? 이게 그 가치가 어떻게 돼요? 숫자에 비례해서 그 가치의 총량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늘어나야 되잖아요. 한 사람 살 때는 100의 가치가 있다면 두 사람은 200. 이게 비례적으로 늘어나야 돼요. 정말 그럴까요? 이게 재밌는 것인데, 어디서 이제 했냐면, 설문을 조사한 거예요. 이제 말리, 아프리카 말리라는 곳에 로키아라는 그 불치병에 걸린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모여있는 분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 아이를 구조하기 위해서 도네이션을 하시라니까 평균 얼마를 도네이션하면 자기 포켓에 있는 머니에 35%를 도네이션을 해요. 평균.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이를 갖고 나왔어요. 이렇게 이름이 제가 누구라는 모사인가 하여튼 이제 여자아이를 또 소개하고, 이 여자아이가 상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질병 상황을 얘기하면서 도네이션을 했어요. 얼마가 거쳤을까요? 거의 비슷하게 거쳤어요. 포켓머니의 35%예요. 이번에는 다른 그룹에 가서
두 아이를 소개했어요. 로카와 모니카를 똑같이 소개하고 돈을 걷었어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얼마가 거쳐야 돼요? 70%가 거쳐야 돼요. 왜요? 한 사람일 때는 내가 30%가 주사니까 그걸 좀 더 생각해서 내셔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 거쳤을까요? 30%. 5%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계산할 때요, 숫자로 안 봐요. 오히려 숫자가 늘어날수록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아프리카에 100명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해서 돈 버는 얼마 거칠까요? 10%도 안 됩니다. 희한하죠? 그 사람의 숫자로 가치가 판단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숫자가 될 때 어떤 위험이 있냐면요, 아까 라이언 연구하기에 반대되는 영화가 또 하나 있다고 제가 검색해보니까 그게 서부전선 이상업대에서 나중에 이게 뭔지 봐요. 이게 뭐냐면 서부전선 이상업대는 그때 왜 서부에 어떤 그 전선이 형성됐잖아요. 전쟁할 때 독일군하고 연합군이 이제 붙여서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서부전선에서 죽어나간 군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400만 명이 그 전선에서 죽었어요. 근데 영화 제목이 뭐예요? 400만 명이 죽었으면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죠. 근데 400만 명이 죽었는데 문제 있대요. 아까 한 명을 위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400만 명이 죽었는데 문제가 없어요. 왜요? 이때 400만 명이 죽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까 숫자가 늘어나면 뭐예요? 사람이 숫자로 될 때는 가치가 떨어지죠. 이 스탈린이 이런 얘기했대요. 한 명이 죽으면 비밀이지만 수백만이 죽으면 통계예요. 400만은 인격이 아니고 그냥 통계가 하나 생긴 거죠. 그러니까 문제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무게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면요, 400만 개 똑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자꾸 그래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의 무게와 하나의 무게를 같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에 있어서 같아요.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목숨을 바꿀 수 있는 건 이 우주에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떤 걸 갖다 놔요? 하나의 무게를 모두 같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 하나. 이게 사람을 보는 생법의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예전에 어디에, 브라질인가 어디에 이제 해변이 있었는데, 해변에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바닷물이 밀려오면 이제 불가사리가 이렇게 해변으로 오잖아요. 이렇게 널려 있고 이제 해가 나면 다 말라죽거든요. 근데 어떤 한 노인네가 해변에서 이 불가사리가 말라죽으니까 이게 떠내려온 불가사리가 자꾸 이제 바다로 다시 던지는 거예요. 던지니까 한 청년이 지나가다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뭐 하세요? 보면 몰라. 내가 불가사리를 지금 살려주고 있지. 감사합니다. 불가사리를 내가 살려주고 있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할아버지, 이거 해변 보세요. 불가사리 몇 마리 이거. 그리고 이 브라질에 이런 해변이 몇만 개인 줄 아세요? 이거 한다고 무슨 뭐가 바뀌어요 그런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 했어요. 적어도 이 한 마리에게는 엄청난 차이겠지. 제가 이제 영어적 표현 가운데 약간 이제 우리가 변화시키다, 바꾸다는 말 가운데 하나가 change라는 말이 없고 make a difference라는 말이 있어요. difference는 뭐예요? 차이예요. 차이를 만든다는 거죠. 지금 이 할아버지가 뭐하고 있죠? 내가 하나도 안 던진 거와 하나를 던진 것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는 결국 뭐예요? 차이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할아버지는 적어도 이 한 마리에게는 전부예요. 불가사리 당사자에게는 뭐예요? 전부죠. 우리 수십억 분의 1이겠지만 이 청년이 볼 때는 불가사리를 어떻게 보면 n분의 1로 봤죠. 수십억 분의 1. 그럼 액션을 안 하죠. 근데 불가사리 입장에서 뭐예요? everything이죠. 전부죠. 그 관점에서 봤어요. 그래서 하나를 모두로 보는 사람만 행동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사자 입장에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 문용배 재판관 요새 참 유명해지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이분이 판결할 때 왜 판사들이 왜 엄청난 큰 아주 떠들썩한 뭐 재벌 뭐 이런 사람들 다 이게 판결해서 폼나고 싶잖아요, 그죠? 저 시골에 누구 뭐 몇백 원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거 갖고 판단하는 건 폼도 안 나죠. 이분이 무슨 얘기냐면 큰 사건, 작은 사건이 어디 있냐? 본인에게는 전부라는 거죠. 그 사건 당사자에게는 전부예요, 그게. 그런 관점에서 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모두 같이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하나를 정말 섬길 수 있는 사람이요, 모두를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봉사에 보면 단 한 영혼만이 당신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지라도 그분은 치욕의 조금을 택하셨을 거라 했어요. 우리는 이제 생각해요. 야,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분 돌아가셔서 뭐 몇백만, 몇천만이 됐지만 엄청난 사람을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름 가치가 됐는데, 그리스도 관점에서 볼 때는 혹시 한 명만, 여러분 만약 한 명만 구원받아야 된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 내 십자가 죽음으로. 그럼 주저돼야 안 돼요. 될 것 같아, 저는. 근데 한 사람을 내가 꼭 가야 돼? 이런 드시겠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뭐처럼 본 거죠? 전 인류와 똑같이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모두로 보는 사람이요, 모두를 진짜 제대로 섬길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하죠. 이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임무가 대중을 돌보는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한 개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내가 몇 배, 몇 천 번을 내가 지금 돌본 거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건 한 사람만 돌보.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4만 2천 명이 넘는 사람을 인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을 모두처럼 보는 사람이요, 모두를 섬길 수 있는 자기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한 사람의 무게를 재수면 두 번째 유일한 저울추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게를 알아야 한 사람의 무게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에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람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누구야? 그리스도가 대신 죽은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함부로 못합니다. 우리가 왜 함부로 하죠? 그냥 한 일개 자연인으로 봐요. 근데 정신 뻗짝 차리고 그리스도가 대신 죽은 사람이라는 강조해요. 그럼 우리가 누구 앞에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누구 앞에 무례하게 할 수 있어요? 나열이라고? 지금 났다고?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두 번째는 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 자신이 투영된 사람이에요. 여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그분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 대할 때하고 어떤 한 개인 대할 때는 다르게 대하겠죠. 좀 무게가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을 할 때 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을 제가 좀 되게 싫어해요. 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을. 뭔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고, 제가 어제도 전도서 얘기했지만 인간이 아무리 별짓 다 해도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헛되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뭔가를 바꿀 수 있다? 전도서 기자는 아니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오늘 만나서 예배한다는 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만나신 거예요. 옆에 계시다니까요. 다르게 보이지 않아요? 맞는 거죠. 세 번째는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결핍이에요. 이게 누가복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겠다 했어요. 여러분 100개가 있는데 하나가 손실되면은 나머지 99개로 인해서 그 한 개의 손실을 좀 위로받고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좀 어떨 것 같아요? 그게 안 그렇대요. 우리 이제 자식 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아픈 손가락 알죠? 자식이 열고 있는데 9명의 자식이 다 잘 되면 저기서 저기 밥도 못 먹고 이래서 이게 보상이 돼요, 위로가? 그래서 내가 한 명 잘 살았으니까 이게 돼요? 안 돼요. 그리스도에게 하나는 뭐냐면 99마리가 다 잘 돼요. 그 99마리가 하나를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무게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보는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식물교원에서는 한 영혼의 가치를 알려면은 어디서 평가할 수 있다 했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쉽지 않아요. 그것만 갖고 한 사람을 평가할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것도 한 사람의 무게를 평가할 수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만 갖고 평가를 했어요. 다른 어떤 절대 거기다 갖다 대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관점의 변화를 좀 잣대가 돼요. 우리 치인 사천 막약색이라는 말씀의 노자가 한 말인데 이 말은 치인, 사람을 다스리는 것과 그리고 사천, 우리가 하늘을 섬기는 것은 뭐예요? 막약색. 이 색이란 말이 인색하다는 뜻입니다. 인색한 건 우리가 언제 인색하죠? 아깝잖아요. 인색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것은 아끼는 것만큼 좋은 말이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인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인색해야 되냐면 인색하다는 걸 굉장히 아낀다는 거죠. 마치 하늘을 볼 때 너무 아까운 것 같이 인색해야 되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인색할 만큼 아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운 거 잘 안 쓰잖아요. 그죠? 아까운 되게 인색해.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 한 사람의 무게를 잴 수 있는 세 번째 저우추가 있다면 그건 나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무게를 알면 한 사람의 무게를 제대로 잴 수가 있어요. 나의 무게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무게가 어떨까요?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내 무게가 100g이라고 내가 인식하면 옆에 있는 분도 100g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무게와 다른 사람의 무게는 같아요. 그럼 내 생명의 무게와 저 옆에 있는 한 사람의 무게가 어떨까요? 달라요, 같아요? 이게 다르면 문제가 돼요. 예전에 어느 정치인이 어서 이렇게 밖에서 연설인가 뭘까 하는데 영상을 안 봤어요. 옛날 사건이에요. 옛날 노란 리본, 우리 세월호 사건 때문에 노란 리본을 달고 있는 연설을 하는데 한 안전고리가 지나가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제는 좀 그 노란 리본 좀 안 달면 안 돼? 지겨웠겠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이 이런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 자식이 죽어도 그럴 겁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뭐예요? 그거 틀리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말?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이 왜 틀립니까? 만약 이 지겹다고 하는 어머니가 자기 손주가 세월호 사건에서 죽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만 지겨 죽여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내 자식의, 내 손주의 생명의 무게와 이름 모를 저 아이의 생명의 무게가 이 아줌마에게는 어떤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이 다른가요? 이거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 좀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악이 딴 거 아니에요. 이 무게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예전에 한 10년 사서 이걸 봤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미군 유해 발굴 이제 바람이까지 첨단으로서 53년 공무소를 찾았다. 저 솔직히 이게 이런 게 별로 그렇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아니 53년 전에 죽은 사람의 시신을 찾아가 뭐 할 거예요, 그죠? 한 사람을 구조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한 사람 찾으려면 바다 밑에서 찾으려면 여러분 한 사람 죽은 사람 시체 찾는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제가 좀 돈이 예민한가 봐요. 헛돈 쓰는 것 같구나. 아니 이 돈 갖고 좀 독진을 하고 좀 얼마나 유용하게 쓸 건데 여기다 돈을 그 수십억을 여기다 왜 꼬라박냐는 거죠. 저는 반대였거든요. 근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가 왜 이것에 반대했을까요? 그 바닷속에 수장된 분이 남이야. 근데 만약 내 아버지가 그랬다 하면 어떨까? 이 돈 아까울까? 하나도 아까워. 우리 남의 거니까 아까운 거예요. 우리 그래서 나를 재는 잣대와요 남을 재는 잣대가 달라요. 이게 같아야되거든요. 그래서 내 생명의 무게만큼 남의 생명의 무게가 귀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7절에 참 한 재밌는 기사가 나오는데 그 다윗이 아둘람 굴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 아니에요. 베들레헴의 그 러바임 골짜기에다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친 거예요. 다윗이 거기 이제 접근을 못하는 거죠.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때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떠다 나를 마시게 하면 되게 좋겠다. 빈소리 이걸 한 거예요, 그냥. 그때 이제 먹던 기억날 거예요. 시원한 가자 드니까 맛있어. 이런 얘기였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세 명의 용사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세 명이 목숨 걸고 거기 가서 물을 떠온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여러분 같으면 내가 그래도 왕 후보 아니고 수고했어. 그래. 아, 맛있네. 이랬을 거죠.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했어요. 그 물을 뭘 봤어요? 그들의 생명을 봤어요. 그래서 높은 사람들은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밑에서 알아서 움직이거든요. 저는 다윗의 위대함을 좀 여기서 봤어요. 골리앗 때리려고 끌릴 때보다도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기 부하 장소 내 무람마 푸틴 뭐 이런 내가 나의 어떤 작은 욕구를 하나 자존심을 챙겨서 우리 청년들 몇십만 명 죽은 거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위정자인데 그걸 위해서 생명을 버린 사람들의 가치를 똑같이 한 거죠. 내 생명이 귀하면 누구 생명도 귀한 거예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도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또 나와 남을 비교할 때 두 번째가 여러분 남의 소리와 나의 소리의 무게가 같아요, 달라요? 예? 여러분 내 돈 쓸 때는 안 아깝죠? 아깝죠? 근데 남의 돈 쓸 때는 어때요? 아까워. 안 아까워. 우리는 왜 그러죠? 왜 똑같은 돈인데 그래요? 다르게 무게를 재요. 내 돈을 더 가치 있게 재요. 사무엘하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건 다윗에도 오늘 다윗 죄송합니다. 이번에 좀 부정적인 얘기인데 여기 한 비유가 나오죠. 나단 선지자가 하는 얘기. 어떤 부자가 있어요. 양과 소가 아주 수만 마리예요. 근데 손님이 왔어. 그럼 대접을 하려면 양을 잡아야 되는데 지양 잡기는 어때? 아까워. 그래서 누구야? 양 딱 한 마리 없는 사람 뺏어서 잡아서 대접했다는 얘기 나오죠. 사람이 이래요. 똑같은 양의 무게인데 무게를 다르게 봐요. 내 양은 비싸. 남의 양은 싸. 안 아까워. 이렇죠. 제가 저도 목회를 오래 하면서 재정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전 재정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딱 한 가지 기준을 적용해요. 이 돈이 내 돈이다. 그럼 결정하는데 5초도 안 걸려요. 우리가 왜 공금은 펑펑 쓰죠? 내 돈 아니야. 내 돈 아니야. 공금은 억 단위 지출해도 별로 안 아까워요. 근데 내 돈 10만 원 쓴 건 살떨려 진짜.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를 뽑을 때요. 이런 거 잘 보세요.
봉금을 내 돈처럼 아끼는 사람 뽑으세요. 정말 그런 판단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 나의 위기와 남의 위기의 가능성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남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질문이라기보다도 어떤 사람이 어떤 철학자가 질문을 했어요. 야, 사람들은 거지에게는 적선을 하는데 왜 가난한 철학자들에게는 적선을 하지 않을까? 왜일까요? 둘 다 가난한 건 똑같잖아요. 근데 거지에게 적선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적선을 안 해요. 왜요? 거지를 보면 동정심이 들죠. 공감이 돼. 왜요? 나도 언젠가 거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내가 계산해봐도 내가 가난한 철학자가 되는 일은 0이야. 맞죠? 사람은 가능성 있는 자기의 모습에 더 관대해요. 공감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나냐면요, 동질감에서 일어나요. 미래적 시간을 당겨서도, 그러니까 내가 안만 생각해도 가난한 철학자 될 것 같지만 거기에 공감하거나 동정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일이 될 수 있는 남의 일을 알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더 애틋하게 돌보게 돼요. 맞죠? 여기 성경에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전도서 기사가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재난을 당했어. 그럼 대부분의 그 사람의 재난에서 무관심하죠. 난 재난 안 당한 거거든. 그죠? 그런 생각 하잖아요. 물난리 겪고 있고, 그럼 내가 사는 데는 고지대야. 이래요. 전혀 거기서 뭐 이렇게 내가 저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안 생겨요. 왜요? 남의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 남의 일과 나의 일을 다르게 평가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남에게 일어나는 일이 누구에게 일어난다고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일반이라는 얘기를 전도서 기자께서 반복해서 합니다. 이걸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 우리는 남에게 무관심할까요? 남의 일이니까. 나에게 남의 일이라는 것이니까. 근데 그 남의 일이 언젠가는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너무 유명한 시인데 마틴 리빌러 목사라는 분이 쓴, 그 당시에 나치 시대인데 독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들이 처음 공산주의자들이 왔을 때 나치들이 공산주의자 되게 싫었거든요. 소련하고 적줬잖아요. 나는 침묵했다. 공산주의자를 잡으러 갔을 때 침묵했어요. 왜요?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잖아. 왜 내가 남의 일이 나서. 이어서 그들이 시민 당원들을 가둬뒀을 때 나는 침묵했다. 왜요? 나는 시민당원 아니잖아. 내가 아닌데 뭐.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어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잖아. 너무 다행스럽지 않아요? 그죠? 이어서 그들이 내게 왔을 때 그들에게 덮쳤던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난 거예요? 나에게 왔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주리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왜요? 다 잡혀갔어. 우리는 남의 일과 나의 일을 다르게 평가합니다. 나의 일은 중요하고 남의 일은 안 중요해요. 남의 일이라는 재난은 별로 사소한 일이고 나의 일이라는 재난은 굉장히 위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에게 위기고 남이 힘든 거면 똑같아요. 내가 힘든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태도로 그걸 보셔야 돼요. 남의 재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바라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우리는 한 사람의 무게를 잴 때 나의 무게를 알아야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의 무게를 500g이라고 생각하면 남도 몇 g으로 볼까요? 500g. 나를 100g으로 보면 남도 100g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려면 죄를 짓는 거라 했어요. 야고보는 사람 차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차별은 뭐예요? 저기 두 사람이 안 되는데 이분과 이분을 내가 다르게 대하는 걸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맞죠? 이분을 더 사랑하고 저분을 덜 사랑하고 이분을 더 관심 가지고 덜 관심 가지고 이걸 차별이라고 생각하는데 야고보가 말하는 차별은 달라요. 나와 다른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걸 차별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거예요. 너는
네 목숨 귀한 줄은 아는데 남 목숨 귀한 줄 모르는 건 뭐예요? 차별이잖아요. 왜 너와 나가 똑같은데 왜 다르게 돼? 이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A와 B를 동등하게 대하는 차별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을 동등하게 대할 수 있어야 돼요. 나 귀하면 다른 사람 귀한 줄 알고 내가 귀찮으면 다른 사람 귀찮은 줄 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쉽게 말하면 두 가지를 정리하죠.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할 때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요. 두 번째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얼만큼 사랑하니까 기준치가 뭐예요? 너예요, 나. 그 성경에서 기준치를 좀 다른 거 말해주지 않았어요. 너를 기준으로 생각해요. 이게 참 공정한 것 같아요. 저는 제 목숨을 한 10만큼 사랑해요. 그럼 그분은 하나님 10만큼 사랑해도 정당해요. 맞죠? 공정한 거예요. 나는 내 목숨을 100만큼 사랑해요. 그럼 그분은 하나님 얼마만큼 사랑해요? 100만큼 사랑해야 공정한 거예요.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웃사랑 안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하시면 돼요? 나 안 사랑해야 공정한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랑은 그 기준은 나에게서 시작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면 가장 정확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얼마만큼 할까? 나한테 하고 싶은 만큼 하시면 돼요. 이게 황금률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나에 대한 가치가 확립이 돼야 돼요. 먼저. 내 무게를 100으로 인식하면 타인도 100으로 인식한다니까요. 옛날에 중국에 보면은 묵자라는 사람 얘기야. 묵자의 이제 세상을 향한 겸해주의가 굉장히 유명해요. 겸해주의는 두루두루 사랑한다는 거죠. 보편적인 사랑이에요. 천하가 이룰 수만 있다면 이마에 발뒤꿈치까지 다 달아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겠다. 너무 멋있죠. 천하가 모든 사람이 이롭다면 내 몸은 다 던져서라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거 괜찮죠? 이럴만 하잖아요. 근데 이때 라이벌이었던 양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양주하면 유명하게 위압주의예요. 극단적 이기주의거든요. 뭐냐면 머리카락 한 올을 뽑아서 한 올 뽑아갖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나 안 그렇게 할래. 아깝잖아. 그죠? 이거 하나 뽑아서 세상이 이루어져.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를 귀하게 여긴 거죠? 내 머리카락 하나도 뭐보다 귀하게 여겨요? 세상보다 더 귀하게 여겨요. 양주 나쁜 놈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주가 오해를 엄청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주의의 화신, 뭐 이렇게 유의를 받아요. 근데요, 양주의 위야주의가 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해석을 잘못한 거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 양주의 사상을. 양가의 사상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양가의 문제는 세상을 어떻게 이롭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에게 이로운 것이란 무엇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진정으로 나에게 이로운 것이 무엇인가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양가 사상은 자기 자신을 세상보다 더 귀하게 여길 정도로 자기를 엄청 높게 평가해요. 그럼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면 뭐도 귀하게 여겨요? 맞아요. 나를 이 머리카락 하나를 세상보다 귀하게 여길 사람이면 다른 사람 머리카락도 어떻게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멍청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몸을 위해 천하마저 사양할 줄 아는 자가 진정 천하를 받을 자격이다. 이때 한 예가 들었는데 정말 너무 훌륭한 분에게 이제 찾아가서 이제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위인이. 근데 이 사람이 좀 허리 디스크가 약간 몸이 안 좋아. 근데 나라 다스리면 내 건강 망칠 것 같아. 나 싫다. 저는 이제 건강 망쳐도 그거 하고 싶잖아요. 그런 분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 몸이 우선이야. 싫어. 나 안 해. 내 몸 망치기 싫어. 그만큼 이기적이야. 아니, 당신 좀 봉사하면 세상이 산다니까. 그래서 싫어. 그만큼 자기를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자기를 아끼는 사람이면 세상도 어떻게 생각해요? 그만큼. 그 사람이 뭐 할 가치가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세상을 다스릴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누구에게 맡겨야 안전하냐면요. 자기를 소중히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남도 소중히 여겨요. 전쟁을 안 내는다니까요. 오늘 사람을 평가하는 세 가지 제가 적으로 소개해드렸어요. 숫자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면 큰 위기에 빠져요.
유일하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무게를 드는 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모두의 무게와 함께 지어야 되고요. 두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 세 번째, 나의 무게로만 옆에 있는 사람의 무게를 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정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를 의롭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오늘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에게 참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 중에 99마리에 속하지 않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아마 떠오르신다면 이 시간에 그걸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잃어버린 양이 나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한 사람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얼만큼 희생할 수 있는가, 희생의 크기를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겠습니다.